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내일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믿음의 자세를 한 번 더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 주일마다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 만남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떤가 이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이 만남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신 것처럼 저에게 죽어라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보여달라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결국에는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처럼 그냥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PPT 화면을 띄우면서 이 줌 어플을 통해 말씀을 짧게 또 주일마다 전하고 있는데 화면에 그러다 보면 갑자기 어떠한 점들이 콕콕콕 찍힐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줌으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수업이나 영상을 듣다 보면 줄을 긋거나 또는 펜을 쓰거나 점을 찍거나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띄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들이 찍히면 누가 찍었어? 하고 물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누가 찍은지 알 수 없고 그렇게 흐름을 끊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러면 다시 흐름이 끊겼으니까 처음부터 이해되도록 다시 한 번 더 또 설명을 하고 또 인터넷이 한 번씩 끊기다 보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또 친구들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이 못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 번 또 반복해서 얘기하게 되죠. 여러 번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여러 번 나눠서 계속해서 상세하게 전하는 것처럼 저 역시 그러한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에스겔서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1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또 열방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나왔고 33장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까지 보면 37장에는 마른 뼈 환상과 또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가 된다는 그러한 이제 행위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회복될 거라는 그러한 예언을 이제 전하였습니다. 오늘 내일 38장, 39장은 이제 전쟁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8, 39장 뒤후에 40장에 가면 또다시 이제 새 성전의 환상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상, 마른 뼈 환상과 또 새 성전 환상, 환상과 환상 사이에 갑자기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곡이라고 하는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곡이라는 왕은 마곡이라는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왕인데 이제 이 왕이 이제 여러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장에서는 이 곡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이 전쟁이 끝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38장은 예언하고 있고 39장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게 3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는 38장 16절에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곡과 이 연합군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 하면 16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9장에 가면 이 목적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39장 22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마치게 될 거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이것을 깨닫고 그들도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두고 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 전쟁을 마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또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오늘 38장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곡에게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스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우두머리,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하면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인 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곡과 또 여러 나라들, 연합군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4절에서 6절에 에스겔을 통해 그에게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또 큰 칼과 작은 칼, 또 방패 이런 것을 다 차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완전하게 무장을 해가지고 연합한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라는 겁니다. 특히 16절에 보면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백성을 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받도록,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1절에 나오죠.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예언에는 한 가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사실 33장부터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는 상태였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나오죠. 이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33장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앞으로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서 앞으로 이 포로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만 생각해도 아주 막막한 상황인데, 자기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예루살렘 성전마저 멸망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땅과 또 성전과 또 하나님과 백성과 이렇게 하나씩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아직 포로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되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장 25절 이후에 보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날 일들 끝나고 나면 이제 포로에서 다시 내가 너네들을 회복시키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이 39장 25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예언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되었을 때의 평안함이 어떠한 것인지, 회복되었을 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염려 없이 평안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염려 없이 평안한, 두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어에 보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난처입니다. 즉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될 모습은 피난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와 같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도 필요 없고 성문도 필요 없는 그러한 피난처. 그래서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염려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모습이 바로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될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공격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곡과 연합군들이 이들을 공격하게 하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하고 또 완전히 회복되었으니까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겠지라고 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또 알려주려는 그러한 뜻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라는 그 피난처에서 지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온 땅을 뒤덮을 정도의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닌가? 왜 또 이런 공격을 받지? 하나님께서 또 저 바벨론이 아닌 또 다른 적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지? 우리가 또 뭔가를 잘못했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또 물론 내일 본문까지도 그렇게 자세히 보면 공격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다거나 불평을 한다거나 또는 도망간다거나 끝까지 싸워 이긴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곡의 악한 계획과 전쟁을 허락하시고 또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은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다 심판하신다 하는 그 내용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 피난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의 목적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 즉 하나님에 의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일들이 지금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버린 것들, 또 열방에 의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었고 하나님의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실추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드러내시고 또 그 주권을 열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드러내신다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뜻이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진행할까, 그것을 결정하시고 또 행하시려고 할 건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바로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고 결정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왕, 이 곡과 그의 연합군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또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을 다 알도록 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악한 계획을 사용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곡은 악한 계획을 세워서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많은 재물들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시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악한 마음에, 욕심에,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 그렇게 행동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마음과 생각, 이러한 계획을 다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계획을 벗어나서 생겨나는 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뜻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위해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이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로봇이나 기계처럼 그렇게 막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곡이라는 왕의 악한 계획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 우리의 자유로운 감정,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인격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되었는데 왜 이런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뜻과 그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불편해하고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또 자기의 인내심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도록 허락하셨는지, 왜 막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고 또 다 허락하셨고 이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고 결국에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면서 회복의 말씀과 또 그런 소망을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불어넣으시고 계시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러한 성경을 보면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또다시 안식일을 더럽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그분의 통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까먹어서인지 참 일관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완성되기 직전까지 오늘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이러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듣고 또 알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작 잘 믿지 못하고 또 내 마음은 이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인내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의 인내도 견디지 못하고 금방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버리고 말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떠한 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채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는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오늘의 이 말씀과 또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어제까지 어떠한 힘든 일과 고통을 겪었더라도 또 오늘 새로운 고통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 중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의 이 본문의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회복된 이후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렇게 약속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났다는 것을 믿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소망 없이 살지 말고 지금처럼 소망 잃고 그렇게 모든 것이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낭망하면서 살지 말고 이 포로 생활을 끝까지 잘 견디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지금 락다운이 한 주 더 연기되었고 또 거의 비슷한 그러한 삶처럼 레벨 3가 또 2주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총 이 연장되는 한 주랑 레벨 3 2주 총 3주 동안 지금의 생활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 아마 없을 겁니다. 똑같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마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심하게 찾아오게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을 힘들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가족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나의 더러운 인성을 또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또 약해 빠진 내 인내심을 또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건데? 내일 점심 메뉴는 뭔데? 매일 이런 질문이 반복되고 있지만 결국 이런 나의 삶도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적어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나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분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위해 오늘도 나의 하루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나의 삶에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나의 삶에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으로 듣고 또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오늘도 이를 많이 거부하였습니다. 너무 습관적으로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대하지도 인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회복하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길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이 화면에 있으니 보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